아, 도르트 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12번째 시간이고 17항, 18항 할 차례입니다. 17항은 제목이 신자의 자녀가 유아기에 죽을 때의 구원 이렇게 해놔서 무슨 말인지 얼른 눈에 안 들어오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지금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요 왼쪽에 쓰고 있는 이 도르트 신경 이 번역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도르트 신경 그 노트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거를 파일을 그 책의 사람들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아무나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타이핑하기 싫어서 쉬운 길을 택했어요. 어쨌든 근데 별로 이렇게 이해가 갑자기 빡 되는 타입의 번역은 아닌 것 같아. 신자의 자녀인데 하필 유아기에 죽었다면 그 유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가 17항이고 18항은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첫째 교리를 우리가 배웠을 때 이 교리에 대하여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가, 그 적절한 태도에 대한 내용인데 뭐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경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목을 도르트 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번역해서 출판한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합신에서 나온 거는 제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목 가지고 왜 제목이 달라요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원본은 1, 2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제목이 없어요. 성경도 소제목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성경도 원래 소제목 없어요. 장절도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있어. 근데 그게 저자가 만든 장절은 아니고 편집자가 만든 장절이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자, 그래서 17항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17항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부모와 함께 맺게 된 은혜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유아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있으면서 일하면서 유아의 그 장례를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뒤에 거는, 나중 거는 한날, 하루에 이제 그 벽제 화장터를 2번을 간 날이었는데, 하여간 그렇고, 하나는 이제 수원에 있을 적에 갔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자녀들의 슬픔은, 그건 슬픔도 아니야. 자녀가 죽은 부모들의 슬픔은, 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가 죽은 자녀들 앞에서도 목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일 한심해 보일 때가 그때야. 별로 할 말이 없어. 목사가 도움이 전혀 안 돼. 뭐 가서 예배 드립시다. 백날 해봐야 성경 읽고 부활이 어떻고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리는 게 다 보여요. 전혀 귀에 안 들어가. 결혼식 때 줄에서 안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 우리 결혼식 때 줄에 뭐라고 했는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비슷한 전혀 다른 세상에 영혼이 가 있고 육신만 여기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 슬픔을 당한 부모들의 경우를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라는 면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자녀가 유학이라는 게 이제 세례받기 전이나 혹은 그 전에 이제 입교하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나자마자 보통은 이게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태어나고 할례를 8일 만에 하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유아 세례를 주던 시대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정식 성인으로 취급되어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으로 카운트도 되고 그 발언권도 가지고 다 해요. 원래 그게 보통 몇 살 정도 되냐면 만 13세 정도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지금도 그 유대인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성대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르 미츠바라는 건데 일종의 성인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입교를 하기 전 단계를 이제 보통 유학이라 그러는데 요즘도 이제 제가 벌써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요즘도 그 유학에 죽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꼭 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죽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 염려가 되지요. 우리 아이가 천국 갔을까? 입교를 못했는데 세례는 받았지만 지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된 게 아닌데 그래도 천국에 갔을까? 부모 입장에서의 마음은 보통은 소설 같은 데 읽어보면 보통은 어떠냐 하면 내가 못 가도 우리 아이는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나는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떠신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도 그래? 그리고 한번 슬쩍 물어봐요. 근데 이미 다 커서 그 마음이 떠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첫 문장 보세요.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전제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에 들어갈 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우리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거 말고 그래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건 아니야. 이건 각계표 15개야. 휴머니티라는 말을 좋아하죠. 휴머니즘, 휴머니티 이런 것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근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100%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러니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조건 기준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가 있어서 꿈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 성경이 아니더라도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성경의 종교가 아니죠. 그 우리가 알고 믿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자의 자녀인 유아기의 죽은 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해서 순전해서 순진해서 뭐 순결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거 아니에요. 신자의 자녀들이 본질상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 안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하다고 증언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뭐를 했다?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명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집에 종까지 모든 남자를 할례를 했어요. 그때 이스마엘도 당연히 했어요. 그래놓고 이스마엘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밖으로 나간 자가 되었고 전혀 다른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가 예정되었다 안 되었다와 상관없이 그 부모의 언약, 그 부모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동안은 그 언약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돼요. 그러니까 입교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입교인 거예요.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둔 자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둔 자녀, 언제까지? 유아세를 받은 날부터, 사실은 태어난 날부터, 어쩌면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입교하는 그날까지 주 부모들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다? 이 아이가 입교할 때에 당당하고도 솔직하게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언약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부모의 1차 목표여야 돼요. 그걸 해내면 자기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낸 할 일을 그래도 해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아이가 유아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언약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부모라면 내 아이가 이렇게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다가 결코 그러고 있네.
결코에다가 별표 하나 치. 결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항 마지막 항. 18항 마지막 항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부터 대답하고자 한다까지 석 줄만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 과분한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운 유기의 엄격함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도들의 증언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하면서 로마서 9장 20절 그 다음에 구주의 말씀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부터 함께 외친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모든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사도와 함께 외친다라고 하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거기 대해 다음에 불평까지 사이에 조금 더 띄워놓은 거 보이세요? 그 좀 쉽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 이라는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서 유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사도들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생각해봐라. 네가 감히 불평할 수 있느냐라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주께서 뭐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0장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지난주에 여기다 그림 그렸었어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이렇게 목이 긴 뚱뚱한 병도 만들고 이렇게 상체가 좋은 하체가 홀쭉한 병도 만들고 했는데 맘대로 어느 걸 깨뜨리든 어느 걸 살리든 깨뜨려도 좋을 거를 살리고 살려도 좋은 걸 깨뜨리든 토기장이 마음이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배운 다음에 결론은 로마서 11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부터 아멘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한 마무리하는 18항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예요. A. 신비를 마주한 그대여 라고 제목을 정해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봅시다. 1항. 계속 글로 돌아가서 이제 너무 익숙해. 1항.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에나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모두 다 지옥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게
입에 무는 순간 과즙이 흐르면서 속에서 욱 그러고 피가 토해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거기 무슨 잘못이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순간에 먹었을 때 이것들이 감히 그리고 벼락을 빠박 때려가지고 세 방이 빠바박 해서 이렇게 남자 여자 뱀 이래가지고 맞고 그런들 잘못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거기 뭐가 잘못이 있냐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여자가 이렇게 따서 먹고 남자에게 건네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타노스 하셔서 싹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새로 빛이 있으라 하신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앰프를 만들고 네가 이제부터 소리가 제대로 나면 내가 너를 잘 사용하겠노라 한다고 칩시다. 근데 한 대 갖고 앰프 하나 만들긴 좀 그래서 두 대를 만들었어. 진공관 앰프 옛날 좋은 거 회로도를 어디서 입수를 해가지고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모아서 제일 좋은 똑같은 부품이어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그래가지고 두 대를 만들었어. 두 대를 만들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둘 다 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둘 다 소리가 안 나니까 에이 집어치워 그러고 이렇게 갖다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집어치운다 그래서 누구도 욕을 못 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나은 놈을 수리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부품을 더 사다가 두 대를 다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둘 다 살리긴 너무 힘드니까 예,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면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려고 한 대는 미리 안 되는 걸 확인하자마자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부수고 한 대는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고쳐가지고 소리가 멋진 소리가 나게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두 대 다 이렇게 안 되자마자 에이 그치 그리고 팡팡팡팡 깨서 부신들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가 마땅한 사람 중에 누구는 살리셨잖아요. 누구는 살리셨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살리시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소리를 잘 내는 아주 멋진 앰프라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부품을 다 하나님께서 사다가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울 적에 어느 편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편에서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요. 사람 편에서 선택과 유기가 옳다 그러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선택이 되고 어떻게 유기가 된다를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유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열심히 얘기를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쭉 흐르는 중에 딱 잘라서 단면을 놓고 그 단면에서 봐봐 얘는 믿잖아 얘는 구원 얘는 안 믿잖아 이렇게 행실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면을 우리식으로 우리 삶의 한순간을 딱 해놓고 본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난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사람이 시간의 영역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비의 영역을 본 거예요. 신비의 비밀을 엿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쩍 보여주셨어요. 커튼을 싹 덮어놨던 걸 이리 와봐, 너만 봐. 이렇게 쓱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덮어놓은 보재기를 들추고 슬쩍 누구한테만 보여주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신비라고 불러요. 헬라어가 신비가 아니고 그때 쓰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계시라고 불러요. 요한 계시록의 계시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커튼을 들추고 슬쩍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신비의 영역을 본 거예요. 보았더니 B.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 보았더니 결론은 뭐다? 모르겠다. 1. 신비에 속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가장 정직한 반응은 모르겠다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가장 정직한 반응이에요. 모르겠다.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정직한 반응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면 왜 나 같은 걸 버리셨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나같이 똑똑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저런 애를 선택하느라고 나를 버리셨다고? 천국에 그렇게 자리가 모지라? 모르겠다.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보통 반응을 하죠. 근데 모르겠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시간의 축을 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번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슬쩍 조금 들어 보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봐라 안다.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 다 아는 양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봐봐. 여기 보면 돼. 그리고 슬쩍 보여줬더니 모르겠는데 거봐. 역시 하나님의 계시. 아야. 그거 갖고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야, 네가 선택받았는지 유기됐는지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는 거야. 야,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는 거야. 로 모든 말을 다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로 덮어 씌우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서 보여주신 계시의 부분은 알 수 있어요. 계시해 주신 부분은 알 수 있어요. 그것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지 그것조차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절에 좀 전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나왔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 계획 자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몰라. 하나님 시간의 축을 벗어나 계시는 분이니까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 종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밖에서 그때그때 막 수습하면서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헤아리지 못한다를 불가지론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3번이에요. 3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비밀, 신비를 알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봐봐 너만 가르쳐줄게 이러고 보여주시면 보고 어떻게 옳다? 우와 이게 옳은 태도예요. 우와 세상에 하나님 오 그런 줄 몰랐어요. 우와 세상에 우린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바르고 옳은 태도예요. 상상도 못하던 거거든요. 솔직히 원래 누가 그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요. 이걸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도 알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열어주신 것만 갖고도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감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제가 경탄이라는 말을 썼네요. 찬양하며 경탄함이 또 그로 말미암아 경탄하며 찬송함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상상 못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같으면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들인데 나 같았으면 감당이 됐을라나 생각하면 암담해요.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선택하여 어떻게든 고쳐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경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가봅시다. 누가 주께 도움이 될까? 경탄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대해 특히 사람에 대해 기대할 수 없게 돼요. 너무 좋은 걸 봐버렸어. 우리 커피만 해도 좋은 거 마시고 나면 스타벅스 먹기 싫어. 스타벅스 죄송합니다. 좋은 커피 마시고 나면 스타벅스 먹기 싫어. 요새는 집에서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근데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함의 깊음을 맛보고 나서 다른 무언가에 기대를 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경탄스러워서. 사람한테 저게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이렇게 자신감이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작고 초라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게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34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저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는 이제 유비 옆에 있는 조조를 모사라고 불러요. 조조란다. 어머나. 제갈공명을 모사라고. 요새 고유명사가 특히 자꾸 섞여서 나와. 큰일 났어. 유비 옆에 있는 제갈공명을 모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옆에서 카운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감히 누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그거는 요번 조금만 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선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아요. 일을 선불로 주는 회사가 있나?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야. 그걸 가불이라 그래. 맞아. 월급을 미리 땡겨받는 걸 가불이라 그래. 그래서 사장님 저 가불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혼나고 맞아. 월급을 미리 받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다 한 다음에 일을 한 결과를 보고 받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면 감봉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으면 감봉 안 하고 주의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는 거고, 그 회사 맘이에요. 일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사장님 편에서 말했나? 네, 후불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 우와 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자격 미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들 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떼쓰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도 열심히 나왔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루에 성경도 3장씩 꼬박꼬박 읽고 그 11조 한번 떼어 먹은 적이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단상에 물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리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 요번에 서울대 가는 것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교 500등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먼저 드리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전엔 몰라요. 모르니까 다들 그렇게 빌어요.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그렇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초기 버전을 보세요. 초기 버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였으니 나의 소원을 들으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사 내 소원을 들어준다가 기본 개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보고 났더니 남는 건 뭐더라? 주께 먼저 드려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자는 없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훈계하거나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여태 한 거예요. 하지만 옳은 태도는 무엇이다? 내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경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선하게 하실 수 있는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바른 태도예요. 지금 첫째 교리를 마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D. 만물의 중심이신 주님.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인, 과정, 결과, 과거, 현재, 미래
뭘로 설명해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원인, 과정, 결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째, 시작에서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존재와 시간과 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일, 일부러 꼽을 수 있는 거 다 꼽아본 게 이 정도예요. 우리는 이제 3차원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존재, 여기 공간적으로 살핀 거고,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와 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게 되는 모든 사건,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그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왜? 왜 이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게 됐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둘째, 진행에 있어서 모든 존재와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 그 존재와 사건이 흥망성쇠하는 것. 그 존재와 사건이 보존되거나 진행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니면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시작하시고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가? 3번 목표.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모든 존재, 그 모든 이벤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여 시간을 진행시키신, 즉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뭐다? 마지막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잡혀 있는 목표예요. 시간이 진행되면서 목표가 바뀐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수가 증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건 뭔 다르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를 향하여 진행이 되고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언제 만들어졌다?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잠깐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영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겁다에서 온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중요도, 중요성 정도의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말은 뭐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와 세상의 별, 우와 역시 하나님, 우와 사람, 우와 역시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걸 하려고 선택하고 유기하고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광고에 나왔던 건데 광고 전에 누가 쓰던 말인가?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광고 있어요. 나는 광고밖에 못 봤는데 어디 유명한 문학작품에 나온 거 아닌지 모르겠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상대주의적이고 탈권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거치면서 지금은 그 포스트 모던도 끝나고 좀 더 혼돈스러운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데, 그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진리가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 선은 뭐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 맛없어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가 바로 나와요. 자기는 스타벅스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굳이 아니야 진리가 뭔지 따져볼까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게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같은 것도 당연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였으면 되잖아.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 같은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정을 하셨으면 아담이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 그 털뭉치같이 생긴 걸 먹지는 않았을 거 아냐로 답하는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조차 판단하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걸 알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므로 신비를 엿본 사람은 하나님께 경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자의 반응입니다. 만일 이 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지금까지 배운 걸 내용을 생각하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할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다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그건 100%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잘해볼게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하고 찬송하려는 마음이 쓱 올라올 적에 이걸 참아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과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맹신하는 광신도 같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쓱 누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 계속 조잘거려야 돼요. 뭐라고 조잘거려? 야, 그래도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 야, 그래도 하나님 정말 멋져. 하나님 정말 대단해. 이렇게 눌리면서도 계속 그렇게 조잘거려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찬양이라고 부르고 이걸 예배라고 불러요.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어제까지 너무너무 피곤했잖아. 오늘은 성경 공부 쉬고 집에서 조금 자다가 늦게 나가자.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멋지잖아. 가서 하나님 얼마나 더 멋진지 한 번만 더 듣자. 이러고 일어나자 그러고 하는 마음이 속 안에서 이렇게 짜잘거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